말씀의 제목은 배신의 신학입니다. 배신의 신학. KBS에서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특집으로 만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바로 이 밀정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입니다. 독립이라는 것이 언제 올 줄 알 수 없었던 미지수였던 그런 긴 터널과 같았던 그런 시절에 어떤 이들은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민족을 배신하고 또 독립운동의 중요한 정보를 일제에 팔아넘기는 그런 밀정의 역할들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충격적이었던 것은 제가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정말 충격적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그 밀정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독립운동가들과 굉장히 가까운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독립운동가들의 비서, 아니면 독립운동가들의 지인, 가장 친한 친구, 가장 친한 동료, 그리고 가장 신뢰받던 부하들 가운데 가장 뼈아픈 그런 배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돈궤를 맡길 정도로 가장 신뢰받는 그런 관계에 있었고, 또 이 성찬의 자리에서도 예수님이 손수 그 떡을 소스에 적셔서 먹여줄 정도로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앉아 있었던, 그러나 어찌 보면 예수님과 가장 먼 이 마음의 거리를 가지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가 누구죠?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러한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른 공관 복음서에서 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 마지막 성찬의 자리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 부분에서 이 가룟 유다의 배신의 과정이 굉장히 상세하게 묘사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새벽에는 이 가룟 유다의 배신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 배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가져야 할 하나님의 관점은 과연 무엇일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들이 관계 안에서 벌어지게 되는 이 배신의 사건들, 그 사건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의 관점으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신학적으로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 함께 배신에 대한 신학을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어 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배신의 신학 그 첫 번째는요, 우리는 배신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또 다른 선하신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배신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또 다른 선하신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18절과 19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책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은혜로운 세족식이 끝나고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은 성찬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찬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가운데 누군가가 자신을 배신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18절에서 구약의 한 부분을 인용하시게 되는데요.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이 구절은 시편 41편 9절의 말씀 중의 일부분입니다. 시편 41편 9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 시는 다윗의 시인데요.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배신하고 반역해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의 가장 충직한 신하라고 일컬어지던 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배신하고 이 아들 압살롬의 진영에 가서 그의 책사 노릇을 하게 되죠.
그것을 두고 이 다윗이 그 배신감에 하나님 앞에 탄식했던 시가 바로 이 시편 41편입니다. 예수님은 이 다윗의 시를 자신을 향한 배신에 대한 예언이며 또 자신이 누가 배신할 것인지를 알면서도 내버려 두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 19절에서 이 배신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공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훗날 누군가로부터 예수님이 배신당하게 될 때에 바로 자신이 이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임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미리 이렇게 누군가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밝혀둔다 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 배신이라고 하는 사건은요, 갑작스러운 어떤 사건은 아니었어요. 이미 예수님은 누가 배신할지도 알고 계셨고 또 자신의 삶 속에서 공생애 속에서 이 배신이라고 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질 것을 그분은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유다의 배신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바로 이 뜻과 관점을 바르게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예수님께도 이 배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아픈 것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21절에서 예수님도 그 솔직한 심경을 이렇게 고백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예수님도 그 심령이 괴롭다고 말씀하세요.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 배신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이미 예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신의 제자들 중에서 한 사람이 자신을 배신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너무나도 예수님께도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배신의 아픔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바로 이 배신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이 가까운 자들, 자신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자들로부터 당했던 이 배신은 정말 고통스럽고 괴롭죠. 이 배신의 경험은 한 인간의 마음을 절름발이로 만들어 버리기도 합니다. 더 이상 그 어느 누구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배신은 앞으로 언제든지 또다시 우리의 삶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신에 대한 고통이 두렵고 아프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배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어야 하는 하나님의 관점은 분명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기나긴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름 아닌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배신을 허용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것은 우연히 발생하는 갑작스러운 사건이 아니라 인생이라고 하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이 기나긴 신학의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뜻과 목적과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허용하신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배신이라고 하는 사건이 벌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선하게 일하시는 것을 멈추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많은 배신의 역사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어떤 일들이 기억이 나십니까?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고 자신을 정말 충직하게 따랐던 그 부하를 배신했던 다윗, 아버지 다윗을 배신하고 반역하게 된 압살롬의 이야기, 또 삼손을 배신한 들릴라. 성경에는 수많은 배신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뜻에 가장 합당한 예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누가 있을까 고민해 보다가 저는 이 요셉의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기 형제들로부터 배신당했던, 가장 믿었고 신뢰했던 자기 가족, 이 형제로부터 당했던 배신이었어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된 그 상황 속에서
와, 어떻게 이 요셉이 제정신을 가지고 그 시기를 버틸 수 있었을까? 그 배신감과 상실감, 좌절과 굴욕감, 그 속에서 아마 제정신으로 저는 살아갈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자신을 배신한 이런 형제들에 대한 복수심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성경 그 어디에도 형제들을 복수하겠다는 그 복수심의 눈먼, 그렇게 악으로 하루하루를 버티어냈던 요셉의 모습은 그 어디에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신을 배신했던 형제들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또 그 형제들을 용서하는 그 자리에서 그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내가 이곳에 온 것은 너희들이 나를 배신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보내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수많은 생명을 살리셨다. 형제들의 배신은 물론 악이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그 수많은 생명들을 그 가뭄으로부터 살려내시는 그런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요셉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배신을 당했다라고 하는 그 기억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마음의 절름발이로 그렇게 아무도 주변의 사람들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음을 주지 못하고 진실된 관계 안에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분들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누군가로부터 배신을 당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갑자기 벌어졌을까? 고민되고 좌절되고 또 화가 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의심스럽겠죠. 그러나 그것은 사탄이 우리에게 원하는 반응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탄이 우리에게 원하는 반응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 스스로가 배신의 올무에 갇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절름발이로 평생을 살아가게끔 그렇게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초반에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기 주변에 많은 담임 목사님들이 있는데 그 목사님들이 이제 목사님께 그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부목사들에게 너무 잘해주지 마라. 부목사들 너무 믿지 말고 잘해주지 마라. 그런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들었대요. 근데 그분들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분들이 목회를 하면서 이 부목사들로부터 많은 배신을 당했던 거예요. 성도들을 데리고 나가기도 하고 성도들 사이에서 이간질을 하기도 하고 아주 나쁜 일들을 많이 겪으셨던 거죠.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이제 부임을 하시니까 조언을 해주신다고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부목사들에게 절대 잘해주지 마라. 그 절대 믿지 마라. 한두 분이 아니에요. 근데 참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들은 그런 배신이라고 하는 아픔을 겪었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것을 이 관계 가운데 적용하지 못하는, 그래서 평생을 이 마음의 절름발이로 그렇게 목회를 하셔야만 했던 그 모습들,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근데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 자기는 생각이 다르다. 당신은 생각이 다르다. 그리고 제가 오늘까지 우리 교회에서 사역한 지가 3년 반, 만으로 3년 반 정도 사역을 해오고 있는데 이 목사님께서 함께 사역하시는, 함께 사역하는 저와 김준영 목사님, 저희가 이렇게 한 팀으로 한 마음으로 이렇게 사역을 해올 수 있었던 것은 그 기간 동안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를 끊임없이 신뢰해 주셨고 또 그 믿음의 동역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어떤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한 일이죠. 저는 이 목사님의 해안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배신도 당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럴 때마다 끊임없이 사람들을 의심하고 또 진실된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배신의 신앙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허용하신 일부분이고, 요셉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당한 그 배신의 아픔을 통해서도 당신의 선하신 뜻을 지금도 준비하고 계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그 길을 열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그러한 배신의 아픔을 주시는 것은 결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또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또 다른 선하신 길, 그 선하신 목적을 위한 것임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배신의 아픔과 고통을 이겨내는 것은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예수님도 괴롭다고 하셨으니까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언젠가는 누군가로부터 배신의 아픔을 당할 수 있을 텐데요. 그 아픔을 하나님을 향한 기대로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아픔을 통해서 더 큰 축복으로, 더 큰 선하신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그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를 여러분들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아픔을 통해 우리가 더 큰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배신의 신학 그 두 번째는요, 배신은 이 마음의 틈을 방치한 결과이며 결국 스스로를 밤으로 내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신의 신학 두 번째는요, 배신은 마음의 틈을 방치한 결과이며 결국 스스로를 밤으로 내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 중 하나가 자신을 팔리라고 말씀하시니 성찬을 나누는 식탁 안에 긴장감이 쫙 돌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서로를 보면서 누구에 대해 말씀하시는가 그렇게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이때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그게 누구냐고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당시 예수님과 제자들이 먹었던 것은 여러분들 무교병이에요. 아무런 맛도 없는 그러한 얇은 밀가루 빵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과일과 또 이 포도주를 섞은 그 소스에다가 이렇게 찍어서 그렇게 이제 먹여주는 것이죠. 당시 문화에서 주인이 손님에게 떡에 이 소스를 찍어서 주는 것은 손님을 향한 어떤 우정의 표현이래요. 신뢰의 표현이래요. 그만큼 우리 관계가 그만큼 신뢰의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예수님께서 누가 나를 배신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런 우정의 표시로 이 떡을 소스에 찍어서 그렇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조각을 누가 받습니까? 유다가 받아요. 유다가 받습니다. 곧 사탄이 그 마음에 들어갔다. 그 조각을 유다가 받았는데 곧 사탄이 그 마음에 들어갔다고 본문 27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 들어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요, 에이셀덴이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 그 복음서에서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엄청난 막 괴력을 발휘하면서 사람들이 말릴 수도 없을 정도로 막 그렇게 괴력을 발휘하잖아요. 근데 그때 군대 귀신 들린 자에서 이 들리다, 귀신에게 들린 그 상태, 귀신이 한 인간을 통제해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태, 그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예요. 같은 의미로 사용돼요. 그러니까 유다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없이 완전히 사탄에게 장악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생각과 행동을 사탄이 주관하게 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주목하고자 하는 부분은 바로 30절이에요. 30절을 보십시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요한복음을 여러분들 우리가 쭉 이렇게 계속 이렇게 묵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에게만 보이는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 사도 요한이 시간을 밝히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시간. 뭐 제10시더라, 제6시더라, 제7시더라. 이런 어떤 구체적인 시간을 자신이 쓴 이 요한복음에 굉장히 많이 서술을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유독 이 가룟 유다가 떡 조각을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받고 그것을 먹지 않고 밖으로 나갈 때, 그때는 그저 시간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밤이러라 하면서 마무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표현은 사도 요한이 가진 매우 아주 문학적인 소양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차 예수님을 배신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배신할 뜻을 품고 밖으로 나가게 되었을 때, 그때가 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함으로써 그가 맞이하게 될 영적인 어두움, 그리고 그의 어떤 닥칠 불행과 또 죽음, 그것들을 이 밤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성경에서는요, 이 밤이라고 하는 것,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무지 혹은 타락, 버림받음, 심판, 아주 매우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배신하러 급히 떠나는 그 장면에서 밤을 언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리가 아닌 밤을 향해 유다 자신이 스스로를 내모는 그러한 장면, 장차 그가 경험하게 될 또 다른 배신과 절망, 그리고 죽음에 대한 복선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있던 그 성찬의 자리를 피해서, 그 불편했던 자리를 피해서 그가 밖으로 나갔을 때 그는 어쩌면 마음이 훨씬 더 가벼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자들이 어리석게 느껴졌을 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자기 입술에 따라서 그 운명이 갈리게 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유다 스스로 묘한 기분이 들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팔아서 내가 이 예수님을 팔아서 벌게 되는 그 돈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쓸까? 내가 그 경제적인 그러한 자유를 생각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종국에 우리가 다 알다시피 유다는 어떠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까? 그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그는 낮을 기대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엔 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신당한 사람은 두 다리 뻗고 자도 여러분, 배신하는 사람은 절대 편하게 잠을 못 자는 것입니다. 배신이라고 하는 행위는요, 자기 스스로를 밤으로 내보는 거예요. 배신은 스스로를 불행과 절망과 멸망과 죽음으로 내모는 것입니다. 배신한 사람은 여러분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배신은요,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어두운 밤으로 내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배신에 대해서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은, 가룟 유다는 그 어느 누구보다 예수님과 가까운 관계 안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들 사이에서도 신망이 굉장히 두터웠던 사람이었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내가 떡 조각을 입에다 넣어주는 사람이 배신할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떡 조각을 넣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어느 누구도 알아차린 사람이 없어요. 왠지 아세요? 예수님과 이 가룟 유다의 관계가 그렇게 의심할 정도로 그런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전혀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설마 가룟 유다가. 중요한 것은요, 관계의 가까움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군가와 아무리 가까워도 배신의 아픔을 당할 수 있고요, 내가 누군가와 아무리 가까워도 배신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관계의 가까움이 아니에요. 가까운 위치에 있지만, 가깝게 일은 하지만 서로 다른 생각을 품을 수 있고요, 서로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바로 이 벌어진 마음의 틈을 노리기 때문이에요. 우리 마음에 벌어진 틈, 우리 관계에 벌어진 틈. 관계 안에서 여러분들 누군가 우리가 관계할 때 살짝 서운한 감정이 들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 감정을 계속해서 방치하면 여러분 그 마음에 벌어진 틈에 사탄이 배신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래서 끊임없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한 마음을 품어라. 한 마음을 품어라.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의심의 마음이 싹 트잖아요. 그 벌어진 마음의 틈에 사탄이 배신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우리가 부부간에 사소한 어떤 말다툼이나 사소한 어떤 감정의 아픔 때문에 그 마음이 벌어지잖아요. 그럼 거기에 배신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친구와 내 사랑하는 어떤 교회의 어떤 동료들, 또 교회 같은 교우들, 그들 사이에서도 서운한 감정들이 쌓이고 쌓이면 결국 그것을 방치하면 거기에 사탄이 그 벌어진 관계의 틈에 배신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특별히 우리 주님과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노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 특별히 내 사랑하는 이 부부 안에서 사랑하는 배우자, 그들 안에서 그 마음이 벌어지지 않도록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벌어진 작은 틈이 사탄의 타겟이 되지 않도록 작은 서운함이라도 방치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 한 마음으로 또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과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일치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의 과정을 바라보면서 이 배신에 대한 우리의 관점과 통찰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배신을 당했다 하더라도 그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허용된 사건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른 선한 관계로 또한 다른 선한 길로 이끄신다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관계 사이에 벌어진 마음과 틈을 방치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그 틈을 노리는 사탄의 계략에 속지 않도록 배신을 통해서 스스로를 이 밤으로 내몰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